틱틱거리네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저희 반말해서 기분 나쁘더라도 목사가 시켜서 그런 걸로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 안에만 길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다루기 원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지난주에 다뤘지만 다시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6장 4절에서 6절까지가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한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타락하면은 회개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이러니까 이것이 마치 한 번 구원을 얻었지만,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지만 죄를 다시 지어버리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말로 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갈려지는 거예요. 칼비니즘하고 알미니아니즘으로 갈려서 아주 뜨거운 논쟁들이 지금까지 있어왔고, 아직도 그 논쟁들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구절,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탄이 저처럼 설교를 하라고 그런다면 제 1번으로 채택할 설교 본문,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네 죄 졌잖아, 그러니까 구원 취소야, 이렇게 설교를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초두를 시작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일단 읽어보죠. 6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어떻습니까? 빨리 읽었지만 감이 옵니까? 어떤 말씀이지? 자,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해버렸어.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딱 읽으면 어떻습니까? 내 구원이 안전하지 않네?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 전체 콘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면서 계속 앞에 걸 반복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리뷰를 하잖아요. 리뷰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이제 이렇게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콘텍스트, 그러니까 그 문맥이 없으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그러면 그 앞뒤 문맥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 그냥 진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앞뒤가 필요합니까? 그냥 대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러면 앞뒤 문맥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앞뒤 문맥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앞뒤 문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으면은 그 문장 하나만 갖고 보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장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앞에 절이 무엇인지, 뒤에 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글은 왜 썼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1차적인 독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1차적인 독자들이 처했던 문화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딱 꿰뚫고 있어야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말씀만 딱 놓고 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뚜껑이 되는 거예요. 소뚜껑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 신문지가 막 너덜너덜 뚫어져 있는데 고르바초프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이렇게 나눴대요. 근데 그 밑에 가면은 이제 김밥집 광고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딱 연결해 가지고 고르바초프가 김밥이 먹고 싶어 가지고 소련을 나눴다 이렇게 이제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는 것이냐? 앞뒤 문맥, 전후 사정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서 읽어야 될 본문들은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써졌다고요? 핍박받고 있고 또 유혹당하고 있는, 시련받고 있고 또 유혹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써졌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굉장한 시련을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는 야 너네 거기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뭐하냐,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차라리 유대교로 하라, 유대교랑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유대교로 한번 넘어가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로 한번 넘어가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완전히 딴판으로 달라버리면, 세상 다른 종교면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넘어가려고 생각 안 하겠죠?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다시 해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들 자체가 굉장히 유사를 해버린 겁니다. 비슷비슷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네 유대교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 유대교로 돌아가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1장 2장에서 뭘 얘기한다고요?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 유대교의 모든 그 경전을 전달해 준 천사, 그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누구보다?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 3장 4장에서 모세보다 더 탁월한 예수님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4장의 말미에서 누구? 4장 초반부하고 말미에서 요수아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님,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 6장으로 가면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론보다도, 대제사장들보다도 위대하신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체휼해서 아신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일에 한결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은 받았는데 죄는 없어. 그러니까 과부가 호레비소 간다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연약해서 죄를 짓는 그런 모든 사정들을 우리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잘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말씀대로 똑바로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으면 너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서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5장에서 우리에게 4장에서 5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 연약함을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너네는 살아, 이 얘기를 궁극적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거고 예수님을 붙들면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6장 5장 말미하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초보를 버리라고 그래요. 믿음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지난주에 설명을 해줬잖아요. 첫 번째는 믿음의 초보라고 얘기되는 그 모든 내용들,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노력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지. 그리고 말씀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 말씀을 살아내라. 이것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무식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을 알아도 미혹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진짜 온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미숙에서 성숙이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전후 사정 그 콘텍스트 없이 초보에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제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콘텍스트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전체 콘텍스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 시련과
뭐의 유혹에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는 것을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초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초보에서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이것 이상의 다른 의미가 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일부러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몇 가지로 얘기해요? 6가지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2개씩 짝을 이뤄서 세 세트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했는데 지금 몰라버리면은 감사합니다. 언제나 오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2개씩 짝을 지었습니다.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와 이렇게 이것이 또 한 짝. 그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것이 또 한 짝. 이렇게 해서 2개씩 해가지고 세 쌍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세 짝을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유대교에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 회개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브리어로 회개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회개, 나한테 돌아오라. 히브리어로 슈즈? 슈브, 오메. 이것을 시편, 전도서, 잠언 계속 슈브를 설명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머리가 튜브가 슈브 돌아오라, 돌이켜라.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킨다,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로는 슈브는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유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원래의 길로 돌아온다. 이게 슈브잖아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유대교에도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행실, 죽은 행실, 이것은 뭐냐면 유대교에서 그 종교적 자기 의로,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행실들, 이것이 사실은 죽은 행실이죠. 죽은 행실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하고자 했던 회개, 이것은 사실은 영원한 속죄를 불러일으키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자기 죄를 없애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 속죄제는 언제 유용한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다음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유용한 겁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지은 죄를 몰아서 1년의 속죄절날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밖에 제사 드리고 나오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대 쳐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속죄제가 무효,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회개함이 있었어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회개가 있죠. 자, 어떤 것이 진짜 회개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회개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그런데 명목상으로 볼 때는 회개가 둘 다 있어요, 없어요? 회개가 있죠. 유대교에도 회개가 있고 기독교에도 회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힘써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도 예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교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도, 그리스도 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어때요? 틀려요, 같아요? 그냥 비슷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다음에 세례들. 자, 이 세례들도 세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례들이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 이 세례 말고 또 어떤 세례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우리가 받는 물세례, 이 세례도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 또 어떤 세례가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가 있었죠. 유대교회는 또 어떤 세례가 있었습니까? 이 세례는 사실은 우리가 받는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례는 단어가 달라요. 베프티조라고 하는 단어,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세례는 물로 씻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 세례들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씻음들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세례들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왜냐하면 씻는 것을 세례로 그냥 다 퉁치자 이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물로 씻는 정결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만 해도 유대인들이 물속에다 담갔다 빼는 이런 세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전부 정결례였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에도 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기독교에도 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세례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뭐 다 같은 물로 씻는 거 아니냐, 그렇죠? 유대교에서 물로 이렇게 실로아문에 물을 떠다가 붓는 거나, 뭐 기독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받는다고 머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안수도 똑같습니다. 안수 구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에 나옵니다. 동물한테 죄를 전가할 때 이렇게 쓰죠.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전가하죠. 또 환자가 있거나 그러면 당처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엘리사에서도 나옵니다. 엘리사의 그 나아만과 엘리사 얘기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처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어디 요단강에다 씻으라고 하냐 막 이러면서 불만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안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교회 시대에도 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 고치는 것을 위해서 안수하고 또 내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임파테이션을 하려고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려고 안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주려고 안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자, 유대교에도 안수가 있어요. 기독교에도 안수가 있어요. 다 안수가 있어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유대교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 있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유대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영생을 바리새인들은 믿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리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한 거잖아요. 뭐 예수님한테 직접 질문을 안 했지만 그 질문을 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너 물어보려고 왔지 해가지고 하고, 또 선한 선생이시여, 예수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지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젊은 관원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이들은 영생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싶어 했어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가르쳤어요? 죽고 부활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셔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줘 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전부 다 호련히 부활을 할 텐데, 부활하는 날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나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그러면 수도 말고 밖에가 있어요, 없어요? 밖에가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있습니다. 북문, 동문, 서문, 남문, 문이 4개나 달려 있어요.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수도 밖으로 나가는 문이지, 변두리로 나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도 변두리가 있고요, 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서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은 뭘까요?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일 가까운 데 가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얼마나 드리는 삶을 살아나에 따라서 천국에서 차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다 갈라집니다. 천국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상급도 달라지고 영광도 달라져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 영광이 다릅니다. 그 영광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누가 하나님 가까이 가느냐입니다. 하나님 제일 가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영광스럽게 살지 못한 사람들,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다가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두리 중에서 쫙쫙 변두리, 아주 산골 그 새 지저귀는 듯한 막 그런 곳에서 산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비유하자면, 안 가봐서 나도 몰라,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것이 달라져요.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달라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불행하니 그러지 않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것이 너무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면서 자기 영광에 만족합니다. 마치 베이비들이 자동차 몰고 다니면 옹 하는 그 자동차를 우리 넥서스 자동차보다 더 좋아하듯이, 여러분 애들한테 4살짜리한테 넥서스 자동차 선물이에요 이라고 주면 어떨까요? 이것을 어디다 쓰라고 이렇게 되죠. 근데 100불짜리 전기 자동차 주면 어떻습니까? 왕 하고 하루 종일 놉니다. 방전될 때까지 놀아요. 어때요? 그 수준에 맞는 선물이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 수준에 맞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더 나은 부활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그 부활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붙든 사람이 더 나은 부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부활이 있네, 유대교도 영생이 있네. 근데 이들은 실제로 부활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믿고 있는 부활 안으로,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믿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기독교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죽는 둥 사는 둥 막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다 있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다시 얘기해서 그 죽은 행실의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이 유대교에도 어차피 다 있는데 유대교로 그냥 돌아가서 유대교를 믿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회귀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너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콘텍스트 상에서는 유대교에서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지 않은 그 초보,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유대교식으로 너네가 버리지 못하고 유대교와 섞여 있는 사고방식들, 오직 예수님한테만 길이 있고 예수님한테 생명이 있고 예수님한테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그 어떠한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 다 초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초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유대교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말씀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말씀들을 기초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없이 신약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없이 구약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 실체가 와야지, 진짜 원형이 와야지 그 모형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이것이 목적이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조인순 주사님 나왔지만 침 맞으러 다니거든요. 침 맞으러 다니면은 여자분 두 분이서 막 와가지고 우리 조인순 집사님하고 한 분 더 계세요, 여자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둘이 같이 침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둘이 성격이 좀 달라요. 그 같이 일해 주시는 선생님은 너무너무 부드럽고 나긋나긋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침을 딱 놓으면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를 따라서 자기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서 아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미안해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침을 빼줄까요? 안 빼줘요? 안 빼줍니다. 미안하면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한데 안 빼줘요. 근데 조인순 집사님이 그 옆에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가 좋은 자리예요. 아주 공손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좋은 자리예요. 거기는 아파야 돼요. 그러면서 한번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고, 자 거기가 좋은 자리니까 아파야 됩니다. 좀 더 아프게 거기를 맞아야 됩니다. 딱 그렇고 흔들어 버리면 나를 아프게 했는데 성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왜 안 날까요? 내가 치료를 받으러 왔잖아. 침 꽂아서 아프게 해서라도 낫게 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낫는 데 있으면 침을 꽂아서 아프건 안 아프건 나는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겁니다. 또 하루는, 지난주에는 둘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놓는 거예요. 자, 리버 7에 놔라, 렁 3에 놔라, 맞는지 모르는지 대충 들으니까 막 그래, L3에 놔라, R7에 놔라,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방언으로 막 둘이 얘기를 해.
근데 이 원장 선생님이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뭐 L7에 딱 놔라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총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침 대신 총을 쏘겠다는 얘기인가? 왜 갑자기 총을 찾아 그랬는데, 아이고 저것이 재채기래요. 이러는 거야. 재채기를 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세상에 살다 재채기를 총 하는 사람 내 평생에 처음 봤어. 우리 저기 아내 식구 뭐야 이거? 애취 하잖아요. 재채기를, 우리의 재채기는 뭐야? 애취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조인수 집사님의 아들은 재채기를 애를 뺀답니다. 그래가지고 치 이렇게 한대요. 치 하면은 이건 나한테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 이렇게 하고, 그분은 또 뭐 갑자기 총을 막 들어는 무기상이요? 왜 갑자기 총을 들이대? 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총을 했건 치를 했건 그 사람의 재채기와 상관없이, 재채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좀, 그분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재채기를 총이라고 할 수 있나? 가까이 얘기하기엔 넘으면 당신이요, 그죠? 근데 그분한테 내 몸을 내드리고 침을 만들어 놓으세요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아야 되니까, 나아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총을 하건 치를 하건 부차적인 것들은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목적이 중요하니까.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적. 그 목적이 뭔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은 뭡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복음 뭡니까? 멸망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로 가는 거, 이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데스티네이션이 있잖아요. 드리프트에서 설명했잖아. 그러려고 데스티네이션을 주고, 그 다음에 R, 드리프트로 설명했죠. R, 레벨레이션, 이게 계시를 해주고, 계시를 했으면 인비테이션, 초청을 하고, 초청을 했으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게 포메이션이 되게 점점 성숙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 영화롭게 트랜스포메이션 된다, 이 과정으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데스티네이션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거기에서 트랜스포메이션, 영화를 얻는 거, 이것이 우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총이 됐건 치가 됐건 하여튼 내 몸을 내어드리고, 그 침을 맞는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감수해야지 내 병이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곧 이 시험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유혹이 와도 그것들을 통과하고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추구하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련이 오고 유혹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위해서 빌드업을 했단 말이야. 뭘로 빌드업을 했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빌드업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으로 빌드업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믿는 게 뭡니까?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로 빌드업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뭐를 쌓았어요? 그 터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를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가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를 붙잡고 그 도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도를 잡은 길이 어때요? 이 포메이션이 돼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에 맞게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 안 하니까 어때요? 침을 놔버려. 치하건 총하건 상관없이 어찌됐건 침을 놔버려. 그 침을 견디고 뚫고 나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데스티네이션에 영광을,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을 수 있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메이션이에요. 우리의 포메이션의 정도가 트랜스포메이션의 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의 정도가 영광의 정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영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 시련이 오는 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 당연한 이유는 뭐냐면, 시련이 와야지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막 그 형통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냥 일들이 술술 풀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안 다녀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련이 오기 전에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시련이 와보고 내가 그토록 빌고 또 빌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안 이루어져 버렸어. 기도의 제목과는 정반대로 와그를 무너져 버렸어. 그때 내가 흔들려 버리고, 아이고 다시 고백투 뭐예요? 과거로
백투더 퓨처가 아니라 백투더 패스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와 버리면, 과거로 돌아와 버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교정해서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련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버리면, 그러면은 소망이 이제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받는 이 인내가 인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연단이,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은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따 너 믿음 좋다야, 네 믿음이 증명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이 인정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요? 영화가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들어가는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반드시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이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는데,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 시련을 당당하게 통과하면서 영화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돌아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완성된 도인 그리스도의 도에서 내려가서 유대교로 도로 돌아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왜요? 비슷하니까, 아리까리해, 서로 공통 부모로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말고 너네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아무리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파하고 뚫고 나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걷는 삶, 그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해서 성숙해지고 성숙해져서 완숙에 이르게 되는 거. 이걸로 너네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죠? 근데 연약하니까 할 수 없는 이것을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라고 우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4절부터 6절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한 번 빛을 받고, 그러면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빛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빛을 소개하는 호롱불만 있었습니다. 반딧불. 이걸로 가면은 진짜 빛을 만나, 그래가지고 반딧불 하나가 이 하면서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저 빛을 보고 가면 뭔가 있겠는데 아주 깜깜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딧불이 비춰졌어요. 그 반딧불이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그것을 쫓아서 웅 하고 가다 보면 종착지가 어디예요? 반딧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종착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불러요? 율법을 몽이로 시작하는데 몽학 선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짜 선생한테 이끌어가는 보조 교사. 일로 와 해가지고 이끌고 가면 알았어 하고 따라가다가 그 불만 보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못 보고 그 불만 보고 따라가다가 누굴 만나요? 진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빛을 받고 그랬다는 말은 뭐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논쟁이 많이 벌어져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원래 안 믿었던 사람이냐, 또 믿는 척 했던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냐. 이 사람은 본문만 놓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씀에 짜맞춰가지고 말씀을 주물떡주물떡 하지 말고, 오늘은 이 말씀의 콘텍스트를 전부 보면서, 원래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성경 아무것도 없이 히브리서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 그 의도,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물론 내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자, 한 번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하늘의 은사는 뭘까요? 은사가 영어로 기프트, 선물을 맛봤습니다. 이 선물은 뭘까요? 선물은 구원이죠. 은혜가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맛봤다 이러니까 깊게 막 이렇게
속으로 들이키지는 않고 그냥 맛만 봤다 이렇게 해서 맛만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다고 그래요? 죽음을 맛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렇게 하고 죽음 근처에만 갔다가 그냥 왔어요? 아니면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잖아요. 맛봤다 이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맛봤다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은혜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돼서 성령에까지 참여한 바가 됐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막 은사들을 누렸습니다. 성령님의 인격 열매들인 인격이 막 맺히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방언 받고 또 떨리고 막 이런 현상들도 맛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구원의 능력, 그다음에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맛봐버렸어요. 내세의 능력, 내세에서나 가가지고 체험할 법한 그런 능력들을 이 현세에서 맛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한테 와버리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맛봐버려요. 영생의 능력도 이미 맛봐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컨텍스트로 그대로 보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데 6절 타락한 자들은 믿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타락을 해버렸어요. 자, 이 타락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fall away 라고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진짜 잘했어요. 우리말로는 타락한 자 이러니까 타락했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딱 떠오를 때 죄 짓는 거 생각하잖아요. 오음에 어저께 누구 욕해 부렸는디, 오음에 어저께 어떤 여자를 내가 마음에 품어버렸는디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죄를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 근데 이것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다 그러면 이건 fall이거든요. 죄를 지은 자들이면 fall이 됩니다. 근데 타락하자 떨어져 나가다 fall away를 썼어요. fall away를 썼다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믿음 자체가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몸이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죄를 지은 이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것을 만약에 죄라고 생각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짓고 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이 돼버리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다시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 맨날 하는 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7개의 편지를 예수님이 써서 보냅니다. 그렇죠? 7개의 교회 다 외우시죠? 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그 다음에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7개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칭찬만 들은 교회는 몇 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사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듣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책망만 들었죠. 칭찬만 들은 교회 2개, 책망만 들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은 교회 3개. 그러면 칭찬만 들은 교회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칭찬만 들었는데 뭘 회개하겠어요? 회개할 게 없지. 그런데 나머지 5교회는 칭찬을 들었건 안 들었건 책망을 딱 듣는 순간에 책망에 대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교회 중에 편지를 받은 5개의 교회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구원파 이론이 그래서 틀린 거죠. 구원파는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지 2번 하는 거 아니다. 회개를 또 하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았다 막 이러고 멍청한 소리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자백을 하는데 회개는 안 한다 막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5개 교회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노라. 막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라. 반드시 회개하라는 말을 5교회한테 했습니다. 이 회개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성도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책망받을 만하죠. 책망받을 만하니까 책망을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뭘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을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교한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배교를 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회개를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회개 못해 이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한경주 목사님하고 주기철 목사님 있었잖아요.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안 했죠. 그렇죠? 근데 한경주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해버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뭐 합동이네 통합이네 막 이렇게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은 회개를 하고 나서, 그 신사참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 회개를 예수님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당연히 받아줬죠. 그러니까 배교를 했어도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안 받으세요?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배교를 했는데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첨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이제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왜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씻으려고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를 씻으려고 회개를 하는데, 구약에 유대교에 회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회개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내 죄를 양한테 안수해서 정가를 시키고, 그 양 염소죠. 염소 2마리를 데려다가 염소 1마리한테 아사셀을 위한 양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전부 다 정가를 시켜요. 그리고 얘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럼 광야에서 맹수들이 이걸 뜯어먹죠. 그러면 내 죄값을 얘가 감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죄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는 하나님을 향한 양 이래가지고 나를 다시 그 양한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양한테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 염소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받은 거예요? 나를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회개 제도가 따로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회개를 하려고 시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양의 제사로, 염소의 제사로 회개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롭게 해서 다시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콘텍스트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조건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문맥상에서 다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배도를 해버렸어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추가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추가하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위에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위에 이런 뜻인데, 이거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우리 그 거듭난다 할 때 배웠잖아요.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나고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위에 못 박는다. 십자가 위에 못 박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누가 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한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까? 예수 당신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당신이 길이 아니고 우리는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이 율법대로 율례대로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도를 해가지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이 사람들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유대교로부터 지금 유대교의 양의 제사, 제도,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였어. 이거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림자로 보여준 것을 실제로 만들어줘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놨는데 같이 못 박아서 죽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뽀르르 내려가지고 양 제사 드림대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뭐가 돼버렸어요?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양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이제 초보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없어서 하면서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네. 그러면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옷 벗고 죄 다 뒤집어 쓰고 다시 하나님이 외면하고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거 다시 경험하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배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후 절에 가면 사실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리 히브리 기자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은 배교를 해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너네는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이 하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가면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택했던 방법은 뭐라고요? 회당에 가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전부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신봉자들이 와가지고 너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너네 할례 받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율법 들이대면서 구약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 구약의 율법들 이것들은 전부 다 나를 예표하는 거였어. 절기들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뭐 초막절 지키고 이런 거 있잖아. 전부 나를 예표하는 거였어.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 속죄제 이거 지키는 거 있잖아. 속죄일에 이 속죄 양을 잡아가지고 속죄 염소를 잡아가지고 죽이고 뭐 아사셀 양 광야로 보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전부 나를 예표하는 거였어. 그걸 내가 혼자 다 이뤘다. 그러니까 다시 절기 지킬 필요 없어. 이런데 굳이 가가지고 유월절 지키고 굳이 가가지고 할례 받고 굳이 가가지고 안식 지키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율법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무식한 것들아, 누가 너네를 다시 꾀드냐 막 이렇게 하면서 너네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모든 하나님의 은사들이, 구원의 은사들이, 그리고 그 구원의 은사로 해서 맛볼 수 있는 영생의 혜택들이 전부 다 무효다. 너네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 나갔다는 표현을 다시 씁니다. 이때도 fall away예요. 떨어져 나가 버렸어. 누가? 자기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뭘 추가해요? 예수 그리스도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유대교의 그 모든 것들 다시 추가한 것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을 그냥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쉬워 보여. 그래서 그러면 할례라도 받아야겠네. 그래가지고 할례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는 너무 쉬워. 그러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내 지은 죄를 생각하면 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리는 게 뭐예요? 이게 마귀의 꼬임이 되니까요.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이 마귀의 꼬임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사단의 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회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 미혹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섞이는 그 미혹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실수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내 죄를 어디에다 올리면 돼요? 십자가의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다 속했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면서 안 걸어도 되는 그 무릎팍으로 그냥 도가니 까지도록 막 걸어다니까 우리가 무슨 절 출신도 아니고 왜 막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냔 말이에요. 내 몸으로 모든 것을 감당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 자기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막 이래도 그냥 가만히 있고 난 죽으려니요 막 이러고 있고.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버렸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으니까 어떤 상황이 왔어도 예수를 무조건 붙들어라 이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길이 있으니까 다른 것은 절대 추가하지 말아라. 다른 것은 절대 추가하지 말아라. 다른 것을 추가하는 순간에 너네는 망한다. 여러분, 옛날에 1940년대에 아주 유명한 두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빌리 그레엄, 또 한 명은 찰스 템플턴. 들어봤어요? 원래는 찰스 템플턴이 빌리 그레엄보다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을 고용한 사람이 찰스 템플턴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9천 명이 한꺼번에 믿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을 좀 알게 되면서 진화론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이제 1920년대에 찰스 다윈이, 전부 다 이름들이 찰스야, 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4,000년 전에 7일 만에 만들어졌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을 통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주장하고 성경의 주장이 서로 틀리다. 그래서 나는 창세기가 안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빌리 그레엄한테 자기 신앙의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과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과학자들의 얘기와 성경의 얘기가 틀려서 난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그 진화론 하나 때문에 창세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찰스 다윈도 어땠어요? 원래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사제. 근데 진화론을 자기가 이제 창시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공의 사제로서 이것을 발표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을 거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신미약이 왔잖아요. 심장이 벌렁벌렁했습니다. 맨날 심장병으로 시달렸어요, 다윈이.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이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은 막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나는 복음을 못 믿고 있네. 그러니까 심장이 항상 안 좋았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했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도 고민이 되니까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어딜 가면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가요. 근데 이 신학교에 그때 당시에 그 저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찰스 하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사람은 벤자민 전부 찰스요. 찰스 하지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이 이제 벤자민 조지필드인가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워필드,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있었어요. 근데 이 찰스 하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갭 이론을 신봉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그렇게 긴 10억 년의 무슨 기간을 둔다면 창세기의 그 하루도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그것이 억년이 될 수도 있고 10억 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갭 티오리라고 합니다. 쭉 그 갭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야 인간을 만들었다. 그것이 몇 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벤자민 워필드는 아예 진화론을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 밑에서 배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텀블턴이라고 하는 사람, 찰스 텀블턴은 그 유명한 복음주의자인데 나중에 Farewell to God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쓰고 죽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여 안녕, 사요나라 짜이젠 아디오스 하나님, 이러고 빠이빠이 나는 갑니다 이러고 죽었어.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이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배교했거든요. 어떤 게 배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 길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에 그건 배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다. 죄 짓고도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은 어차피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조사버립니다. 그걸 들립시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빠버린다. 경상도 말로 뽀사분다. 전라도 말로 조사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성화될 수 있게, 온전한 대로 나갈 수 있게 성도를 견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배교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려요. fall away 돼버려. 그러면은 fall away,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추가를 해버렸잖아요. 구원의 길은 여기 있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을 내 길을 찾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때는 예수님에게 구원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아버립니다. 이것을 우리 칼비니즘에서는 이 사람은 원래 구원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알미니아니즘에서는 이 사람 구원을 받았으나 배교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놓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때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신앙으로 붙들려 있지 않았어.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아요. 당연히 구원 못 받아야 되죠. 우리 안에 구원을 받게 하는 보증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어떨 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들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끝까지 나를 휘몰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봐보세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맛봤습니다. 근데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둘 다 어땠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하고 나서 다시 못 돌아왔습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건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후에 베드로 어땠습니까? 죄 지었습니다. 죄 지었잖아요. 죄 지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돌이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다.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해서 후회했는데 회개는 안 했다. 자기식의 회개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의 회개가 아니었고,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다가 내가 받은 돈을, 내가 깨끗한 자, 죄 없는 자의 피를 팔았다 이러면서 이 돈을 다시 돌려주겠어 하면서 던져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리턴입니다. 다시 돌이킨 겁니다. 이게 슈브예요. 회개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유대인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가 빠져버린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의 길을 타지 않고 다른 길을 타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자살해버리고 죽잖아요. 자살하고 나서 천국 갔을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나을 뻔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놔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뜻도 되고요. 또 어떤 뜻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후자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전자보다는 후자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수 말고 다른 거 붙잡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련이 와고 유혹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기만 하면 너네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결코 쇠할 수 없는 나라,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너네의 결국은 영광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리고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죄들, 그리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눌려있는 죄책감과 죄로 인해서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들, 혹시라도 내가 구원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나,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모든 두려움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들고 있는 그 한 길로, 한 줄로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밤에 명확히 여러분의 심장에 박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으며 모든 묶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어내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기도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